여러분 아까 이 찬송 중에 그 내 마음속에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말이죠. 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를 잘 못 불러서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평생 성가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오디션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신학생 됐으니까 찬송 인도를 앞에서 하라고 하셔서 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제가 음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찬송 인도하면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강대상을 막 두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성가대 가운을 입지 못하게 만들었던 곡이 내 마음속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서 사신 세월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저의 한 30년 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본격적인 신병훈련을 받기에 앞서서 입소대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며칠을 대기합니다. 한 3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입영을 해가지고 이 입소대대에 있는 3일은 저 개인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훈련병들은 주특기, 자신이 앞으로 군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특기를 배정받기 위한 테스트 같은 걸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면접을 받죠. 그 면접에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물으면서 주특기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논산 훈련소는 이제 주특기를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군종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제 주특기를 받아야 하니까 좀 약간 아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제 그 면접 감독관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이 저에게 그분은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이것저것 물었는데 저에게는 별로 알고 싶었던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딱 하나만. 그런데 그 물은 것도 참 이상한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프랑스 샹송 가수의 이름을 맞추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군생활이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정말 그때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이 지금 주특기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프랑스 샹송 가수의 이름을 제가 아는 것이 주특기와 무슨 관계일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그래도 또 음악을 좀 들었다고 답을 맞췄습니다. 그 프랑스 샹송 가수의 이름이 에디트 피아프였어요. 많이들 아시죠? 에디트 피아프. 최근에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노래가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전설적인 프랑스의 여가수는 48로 생을 마쳤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을 때 그 모습이 48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80 노인이 된 얼굴로, 피곤해 지친 얼굴로 노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의 생애가 전해지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모습도 노랫말 같았다 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그 노래는 여러분이 아마 멜로디를 들으시면 금방 아실 노래입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곡입니다. 일단은요, 그 제목이 뭐가 이제 예전에 그 제목을 접했을 때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멋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멜로디는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생략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이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실 이 노랫말은 거의 유행가 가사라고 할 수 없는 시 같은, 한편의 시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 문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이 노래의 가사말, 마치 시가 된 것 같은 노랫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가사가 농, 프랑스 말로 노이죠. 농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농. 그래서 농,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좋은 일이든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일이든 모든 게 나에게는 다 똑같아요. 대가는 다 치렀어요. 툭툭 털어냈죠. 그리고 다 잊었어요. 이제 지난 일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모든 기억들을 불에 던졌거든요. 과거의 슬픔도 기쁨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난 사랑도 다 잊었어요. 사랑의 정열도 모두 날려보냈어요. 영원히 기억에서 지웠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단락이 마치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즐거움은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노래가 마칩니다. 좀 억지 같지만 마지막, 이미 그 제목이 주는 임팩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억지 같지만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요. 나의 삶은, 나의 즐거움은 바로 오늘. 제가 오늘 목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 각자 오늘 이 초동교회 2부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요.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신앙의 문맥으로 저는 이 가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문맥으로. 여기서 이 당신을 주님이라고 한번 고쳐본다면 나의 삶이란, 나의 즐거움이란 바로 주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봤다 이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새로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90편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거처가 되어주셨나이다. 이 한 절이요. 이 한 절을 꽉 가슴에 묻어놓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편이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개의 시편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권인 제4권에 시작하는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150개의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알려진 거죠. 모세의 시편입니다. 유일하게 이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90편이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구절구절이 단어가 다 살아있는 말들이어서 정말 절로 새겨서 읽게 되고 또 외워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시편 90편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인생곡, 인생 노래, 이런 얘기 쓰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런 걸 인생 붙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0편 150개의 시 중에 인생시다, 이 인생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또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는군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아 보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일단 여기 6절까지. 40살에 세상을 구해보겠다고 뛰쳐나왔다가 살인자가 되었죠, 모세. 그래서 그로부터 8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전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그네 되어서 양치기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80살에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자세히 보니 그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들이댔더니 그때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죠. 출애굽 여정 보시면 모세는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람 일로도 기도하고 적들의 문제로도 기도하고 막 상황과 환경으로도 기도하죠. 배고파서도 기도하고 목말라서도 기도합니다. 원망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요. 그때로부터 이 떨기나무 불꽃 불타오르는 거 본 다음부터 그날 들은 음성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그 목적지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었죠. 모세요. 여기 모세가 내놓은 시편 90편 그 첫 구절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첫 마디는 앞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대대로 주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 한 구절이요. 사실은 말이에요. 속이 다 익어서 나온 소리다 생각됩니다.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90편 1절은 이 시편의 첫 구절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다 읊조린 다음에 내놓은 결론 같은 한마디를 압축해버린 한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첫 절 가슴에 묻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핸들을 잡으셨을 때도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고 갈 것이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어디에 있다가도 주님은 내 아버지 때에도 내 때에도 내 자식 때에도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할 일입니다. 압축이다. 결국 사람이 산다는 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창한 질문 하나를 품고 돌이켜서 내놓을 수 있는 말 하나를 꺼내본다면 집 한 채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편히 쉬고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집 한 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는 동안이 그렇다면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살 집 하나를 갖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집 한 채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으니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몸 누일 집 하나가 절실하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히 거할 집 하나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외치는 모세의 시편 첫 줄엔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겪어보았더니 천하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부터 받아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전체로 잘 새겨 읽고 나면 아마도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첫 줄과 이어지는 두 번째 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0절까지만 봤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 그 뒷부분을 통해서 왜 이게 인생신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0절까지 봤는데요, 이미 읽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인생의 덧없음, 사람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함, 그 비참함과 고뇌들, 어리석은 생각과 그 생각에서 빚어진 결과를 받아든 탄식, 후회의 점철. 아까 에디트 피아프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회가 없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 결국은 90편 1절 한 절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이어지는 2절 한 절도 또 귀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성만찬도 있는 예배에 1절, 2절 가슴에 잘 담아놓고 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2부 강단에 섰습니다. 1부 때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화면으로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구절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을 다 알아버린 사람이 한 말이라고요. 티끌 같더라고요. 먼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꽃잎 같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는 어젯밤 한순간 같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홍수에 밀려버린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3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70이고 건강하게 산다 해도 80이더라. 그런데 돌아보니 여러분, 착하게 산 사람이든 나쁘게 산 사람이든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90편 9절에서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더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보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 모든 유한함 속에서 모세는 깨달았죠. 내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 위에만 나를 걸어놓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신 분에게 나를 걸어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주님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요. 서양 사람은 산 정상에다가 높은 성을 쌓죠. 그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정복과 승리, 성취라고 하는 그 서양의 가치들을 실현시켰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서양의 산꼭대기나 벼랑 끝에 있는 고택이랍니다. 그게 서양 문명의 압축이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건축가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양의 고택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복과 성취라고 하는 서양의 가치, 서양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다. 그런데 승효상 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네 집을 보면, 옛집을 보면 집이라는 것이 담벼락을 두르게 되고 그 담 앞에서 보면 우리네 집은 지붕밖에 안 보인다. 옛 사람들이 볼 때 집이라고 하는 건 남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같이 깃들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와 성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강과 산과 모든 들판과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 집도 한 세계의 일부로 내 삶이 머물러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양 문화, 동양 정신의 압축이 바로 우리들의 집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열망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지어놓는 집 모양이 바뀐다.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집안을 꾸며놓은 그러한 디자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가 하면 결국은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한 줄 고백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심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거처, 내가 머물 집이 바로 주님이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바깥으로 만들어 놓는 집 같은 인생도 말도 행동도 바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90편 1절과 2절 다 기억하고 가자 말씀드렸고요. 1절은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주님을 집으로 삼고 살리라. 두 번째,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꽃잎과 같이 살 것이라면 나는 나의 유한한 시간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신 분의 깃들어 살리라. 오늘 이 모세의 시편 90편은 여러분 시편은 시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꺽쇠로 해가지고 제목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가요 시편 90편을 다시 읽고 나서 세상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200회가 넘도록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 놓친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배 때마다 아무개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시편 90편에 있는 표현처럼 앞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님의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90편 1절과 2절을 이제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세상살이 하면서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내가 어느 파에 속해 있다, 내가 어느 계보에 있다, 내 뒷배에는 누가 있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어느 유명 인사와 찍은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살고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가장 귀한 예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인데요, 이 표제어에는 뒤에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버린 시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놓는 소리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기도 소리로 시를 읊조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집은 잠시 머물다 갈 저 부동산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며 나의 시간은 몇 살까지 산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정의를 말하고 실천을 말하고 행동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